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변수의 세상에서 상수의 믿음으로. 좀 제목이 조금 특이하죠. 수학적 용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변수, 상수. 뭐 사람 이름 같기도 한데 그죠? 우리가 변수가 생겼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얘기하는 건데 수학적으로 보면 이 변수는 정해지지 않은 특정한 값으로 정해지지 않은 걸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상수라는 건 늘 같은 정해진 값을 상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이제 이렇게 정한 이유는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눠볼 텐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생각한 대로 일이 내 인생이 진행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에 늘 여러분들은 계획하고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십니까?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안 된다에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내 생각대로 되면 그게 더 불안한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착착착 진행되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늘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대단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는 그 첫 장면 중에 한 장면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보셨겠지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직은 이름이 아브람이죠.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아브람이 바로 아버지. 근데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이름이 그건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확장된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되는 건데 아직은 아브람, 아버지에 머물러 있는 이름을 가진 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서 살게 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13장 앞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하면 자꾸 우리는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갔던 땅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건 나중에 돌아간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에 먼저 가서 자리를 잡게 하셨죠. 근데 우리가 가나안 하면 앞에 붙는 형용사 수식어가 있잖아요. 무슨 말이 붙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다 보니까 기근이 왔어요. 물이 말라버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 기근을 이겨내기 위해서 물을 찾아 떠납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애굽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이 근접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애굽으로 갔을까요? 애굽에 우리가 이집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집트라고 하는 그 이집트에는 어마어마한 강이 있죠. 4대 강이 있잖아요. 4대 강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한강, 우리나라의 4대 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4개의 4대 강 큰 강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집트에 있단 말이에요. 한국의 4대 강이 아니라. 어떤 강이 있어요? 갑자기 지리 수업이 된 것 같아요, 그죠? 나일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일강은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나일강이 수원지에서부터 흘러서 지중해까지 흘러가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에요. 저도 직접 이집트를 가서 그 나일강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나일강 강변 옆에는요, 우리나라 한강에 보면 옆에 뭐 공원도 조성해 놓고 막 예쁘게 해 놓잖아요. 나일강 옆에는요, 조성된 게 없어요. 땅이 얼마나 까무잡잡한지 몰라요. 그게 다 썩은 땅이에요. 쉽게 말하면 퇴적물들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나일강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범람합니다. 우기에. 그래서 그 옆에는 뭘 놓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범람하면 범람하는 대로 그냥 놔둬요. 근데 그 물이 싹 빠지고 나면 그 땅이 뭐가 되느냐? 비옥한 옥토가 됩니다. 유기물을 가지고 있는. 거기서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은 물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 그 기근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기근이 찾아올 때마다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왜? 그 나일강은 마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도 자기의 아들들을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애굽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거기서 결국엔 자리를 잡고 400년이 넘는 세월을 살다가 애굽의 종살이로 바뀌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기근을 이기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레와 개나리 보집 메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식구들을 이끌고 하인들을 데리고 그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그리고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대부호였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다시 갈 때도, 애굽으로 들어갈 때도 그 많은 사람들 다 데리고 간 거잖아요. 그의 조카 롯까지 데리고 갔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 데리고서 애굽으로 들어갔던 것,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그랬죠. 우리가 인생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뭐든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나안 땅 하면 이미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도 알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물이 다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이스라엘도 가보니까요,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농사를 짓는 밭에도 보면 물을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밭이 그냥 작으니까 그냥 물을 준다 그러면 호수 연결해서 착착착착착착착 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이 다 돼요. 이스라엘은요, 가로수를 심어도 가로수 옆에 물호수가 다 가 있어요.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물을 계속 공급해 주지 않으면 가로수도 다 말라요. 밭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거기가 바로 가나안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어떻게 보면 애굽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간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로 변수가 생긴 거죠. 무슨 변수? 기근이라는 변수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여기서 살려고 했는데 그만 기근이 찾아왔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그 기근이 찾아와서 그들이 다 애굽으로 가는 그 와중 가운데서도 앞장에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애굽으로 간 게 그들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또 문제가 생겨요. 변수가 또 생겨요. 뭐가 변수냐?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예뻐서 결혼했겠죠. 근데 애굽에 들어가는데 너무 아리따운 자기 아내를 보고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죽을까 봐, 자기를 죽고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 봐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오늘 두 가지의 변수가 일어났어요. 기근이라고 하는 것과 아내가 예뻐가지고 뺏길까 봐 하는 걱정의 마음.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해결책은 애굽으로 가자. 첫 번째 해결책은.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자. 자, 아브라함이 선택한 해결 방법들 뭐 하나 제대로 먹혀 들어간 게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호되게 욕만 먹고 아내를 데리고 떠나라. 그래서 애굽에서 쫓겨나죠. 베델을 거쳐서 아이 있는 데를 지나 아이성을 지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돼요. 네게브 지역으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 가보니까 거기서 겨우 기근을 해결할 방법을 찾다 보니까 거긴 또 땅이 너무 좁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거기 가보니까 우리 식솔들이 다 지내기엔 너무 힘들어요. 자기 조카 롯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삼촌만 따라다녀요. 아브라함만 따라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가축들을 관리하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도 해요. 너무 좁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이제 떨어져서 살자. 떨어져서. 그러면서 각자 지역을 정해서 옮겨가서 각자의 터전을 마련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고 가축이 많으면 그런 얘기까지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땅을 분배하기로 하면서 땅을 나눠서 살기로 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조카에게 평화로운 방법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네가 좌하면 난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네가 먼저 땅을 골라라. 어디로 갈 거니? 네가 선택하면 난 반대편으로 가겠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10절을 봅시다. 자, 이제 롯이 땅을 정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이들에게 있어서 변수였고 문제 중에 가장 큰 건 뭐였어요? 기근이었어요. 자, 롯이 조카 롯이 땅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된 건 뭐예요? 물이 있는 데 가야겠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자기가 보니까 이 소알 땅이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거예요. 아, 저기 가면 내가 살 수 있겠다. 이 변수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 땅은 어디예요? 바로 소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후의 이야기를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소돔 땅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이미 이때부터 소돔 땅은 죄로 가득 찬 땅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 그 땅에서 머물기로 원하고 갔어요. 왜? 뭐가 있어서? 물이 있어서. 당장의 기근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나서 고난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었지, 그 땅이 죄악된 땅인지 선의의 땅인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인지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물이 필요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건지 이 판단은 잠시 뒤로 미룰 때
여러분 혹시 없습니까? 당장에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해, 그러니까 난 이것만 원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들, 나의 인생의 변수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롯의 마음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롯은 어디로 갑니까? 소돔 땅으로 갑니다. 맞아요. 롯은 소돔 땅으로 가면서 그 기근의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아마 식구들도 다 좋아했을 거예요. 잘 됐다, 잘했다. 그 기근의 문제를, 어려움을 다 해결했다. 그러나 롯이 간 땅은 어디였어요? 소돔 땅이었어요. 자,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브라함 말씀 속에서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가나안 땅에 거주한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변수가 있는 땅이에요? 기근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 땅이에요. 고난이 있는 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 고난을 그대로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인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내게 있는 나의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상황, 나의 때로운 어려움, 고난,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이 변수의 세상에서 상수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한 건, 세상은 변화무쌍하게 바뀌어요. 끊임없이 내 인생엔 변수가 나타나요. 어려움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거에 따라서 변수처럼 우리의 믿음도 바뀐다면, 그 상황에 맞춰서 내 믿음의 방향성이 바뀐다면 여러분, 그걸 과연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변하지 않는 상수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순간 기근에 맞춰서 자기의 믿음도 잠시 접어두고 애굽으로 향했고, 돌고 돌아서 거짓말도 했고,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가나안으로 왔어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감사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했을까? 이미 아브라함은 마음 가운데 여기 머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나는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물이 필요한지 뭐 그 땅이 어떤지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데서 살면 나는 되니까 너 좋을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의 기로가 한 번 더 있었어요. 이름이 비슷하죠. 롯과 룻. 어머니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아버지도 죽고 다 아들도 죽고 다 죽었을 때 그냥 딸랑 며느리하고 어머니만 남았을 때 며느리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부모의 본토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 좋을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자 큰 며느리는 갔어요. 그런데 룻은 어땠어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라고 어머니를 따라갔어요. 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이 변치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갔단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지혜를 짜내고 머리를 생각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아내를 뺏길까 봐 자기 생각대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도 해보고 온통 자기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돌고 돌아서 결국 가나안 땅에 와놓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상수의 믿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겠다는 믿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믿음이 그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은혜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는 게 은혜지 못 깨닫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돼요. 내 삶은 여전히 고난스럽고 기근에 묵혀있고 그런 삶이지만 이 기근을 해결한 게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을 회복한 게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개성교회 성도들,
여러분마다 우리가 변수라고 할 정도로 각자의 어려움들이 달라요. 아브라함에겐 기근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에겐 뭐가 있을지 몰라요.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뭐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이 애쓰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도 변수의 믿음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지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해도 세상은 나에게 그걸 이루게끔 놔두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꼭 이루겠다고 하다 보면 어때요? 무리수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도 하잖아요.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꼭 이루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요, 좋은 말로 하면 열정이 생기고 노력을 하고 지혜를 짜낸다고 얘기하지만 그걸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면요, 거짓도 행하고 모함도 하고 비방도 하고 시기와 질투도 하고 다툼도 일으키는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결국 변수의 세상에서 내 믿음도 변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해결책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 같다고 소돔 땅인 줄 알면서 물이 있다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믿음을 지켜야지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어려움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 가운데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 어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게 바로 승리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물, 기근을 해결하는 거, 이제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주어진 환경에 자족하는 것, 기근이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그 모습을 여러분, 내가 받아들이는, 인정하고 가장 중요한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거기에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만 끝나면 우리가 아멘 하지만 막연해지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고민스럽잖아요. 자, 변수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서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14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이 선택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내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돌아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설정하고 아브라함이 설계하고 아브라함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경험을 해요. 내 인생을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데 뭔가 하면 넘어갈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지 않아요. 어느 때는 내가 그것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끔 놔둬야 되는구나.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포자기하고 다 포기하고 그냥 마냥 가만히 있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 구절 말씀 한 절 볼까요? 시편 말씀 한번 봅시다. 46편 10절 말씀에서 11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편한 처시로다. 셀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희를 높이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해봐야 교만한 내용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제 새벽 시간이나 이럴 때 보면 가끔 새벽 기도 시간에는 아무도 이제 참석을 못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어요. 어려운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도 교인은 아무도 없는데 새벽 기도를 인도해요. 예배 시간이 딱 됐어요. 예배당에 불을 켜고 음악을 틀어놓고 십자가에 불도 켜요. 예배를 드려요. 아무도 없는데 찬송을 불러요. 찬송까지는 불렀어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그죠?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고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아이 컨택을 하는 것처럼 설교를 해요.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누군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요. 그 사람은 아마 설교하는 소리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자기밖에 없어요.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요즘도 여기에 십자가에 불도 켜고 스크린에 화면도 다 띄어서 아무도 없는데도 저희 집사람이 와서 PPT를 하면서 찬송가를 한 장 한 장 넘기고 제가 찬송을 부르고 설교하고 성경 본문도 띄어서 같이 읽고 이제 그래요. 교인은 없는데 물론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도 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온라인 하면 십자가 불 킨 건 안 보여요. 네? 근데 다 킨단 말이에요. 혹시 누가 올지도 몰라서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은 상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불을 끄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불을 켜면서 십자가를 켜야 되나 화면에 나가지도 않는데 근데 우리의 일상, 믿음의 일상은 늘 한결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는 변해서는 안 돼요. 비가 오면 이렇다고, 흐리면 이렇다고, 좀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바뀌고, 좀 편안하면 이렇게 바뀌고. 왜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신앙의 모습이 왜 좌지우지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 값으로 남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믿음이, 하나님의 관계가 변수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변해서는 안 돼요. 늘 한결같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부터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이 된 거예요. 상수의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갔던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늘 한결같은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다고 이렇게 바뀌고 저런다고 이렇게 바뀌고.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저희 교회뿐이 아니니까 그냥 이야기를 해요.
당신 교회의 일을 자꾸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얘기해요?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이렇쿵 저렇쿵 그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요? 교회를 나가겠다고 안 나가겠다고.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냥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세요. 참 사람의 마음이 그런가 봐요. 불만과 불평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사라지다 보니까 뭔가 내가 다니던 교회가 낯설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낯설어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던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 가운데 있는 수없이 많은 변수들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정말 감사한 건요, 이 세상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할렐루야. 전 이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보면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도 엘리야 혼자서 바알 선지자와 맞서 싸우는 것처럼 엘리야가 두려워할 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무릎 꿇지 않은 용사 7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예수님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12제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도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부흥의 일을 이뤄갈 때 그들만 하던 게 아니라 7 집사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어요. 저 윤관성 목사에게도 오늘 저만 여기서 목회하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저만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성교회 교인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만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들을 함께 허락해 주셨다고요. 우리도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감리교회도 인천 북지방 안에 40개 가까운 교회가 모여서 함께 연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만 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연합하는 중보의 힘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들, 늘 변수가 생겨나는 내 인생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날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 저는요, 이 중보의 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중환병에 걸려서, 언젠가 또 한번 설명을 했지만 중환병에 걸려서 생사를 넘나들 때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저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해 줬어요. 의사 선생님도 저희 어머니에게 하셨던 말씀 딱 하나였어요. 혹시 믿는 종교가 있습니까? 교회 다닙니다. 그럼 가서 기도하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로 오늘 제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린 중보의 힘을 믿어야 돼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롯이 난 저 물이 있는 저 소 아래 물이 있고 평지가 좋은 저 소돔 땅으로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좁아도 삼촌과 함께 여기에서 평화로운 방법을 찾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상상은 해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의 중보는 믿음의 해답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내가 기도밖에 해줄 게 없어서. 아니에요. 기도밖에가 아니라 기도가 답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겐 기도의 능력,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누는 능력, 그거보다 더 큰 위로와 능력은 없습니다. 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작은 부분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다 보여주시고 이걸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너의 자손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건 누구도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이 세상은 늘 변수가 작용하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새로운 고민과 근심의 거리들이 툭툭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그 상황에 맞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한결같아야 돼요. 그 변수가 여러분을 쓰러뜨리지 못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분명히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중보하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있고 오늘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가 있고 이것이 바로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변수가 작용하고 근심과 걱정이 있으나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물질로 그것을 이겨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대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승리는 주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나의 인생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어려움도 주님의 역사로 승리할 줄 믿사오니 주여 친히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